끝까지 사랑만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월 첫 주잖아요. 6월부터 우리 8월까지 선교 가는 그 기간까지 해서 사랑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사랑, 하나됨 그리고 선교의 이 흐름을 이어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사역을 함께 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하나됨 그 마음의 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는 우리 주함청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모든 심령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웨인 코데로이 목사님이 쓴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뛰게 할 교회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인데요. 이 책의 부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여러분 이 책에서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면,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면 12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 와닿던 게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뭐 추상적일 수도가 있고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목사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요. 그럼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뭐 대표기도 해줬지만 우리 공동체 하면 이 주함청 공동체의 뭐예요? 방향성이 뭐예요? 이 공동체 중심적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요? 사랑이야. 우리 너무 사랑으로 하나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공동체야. 추상적일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 안에 가장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권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서 이 공동체를 지배해서 우리 개인의 심령을 지배해서 뭐예요? 사랑만 남는 교회, 사랑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모습이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지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하신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으로 공동체가 시작하고 끝까지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모습. 요즘 우리 조합청 공동체 생각하면서 늘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에 애쓰며 나아가고 있지만 요즘 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함청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강권에 의해서 지탱해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 또 나 개인적으로 보면 목회자인 나, 이 주함청 공동체의 교육자인 나를 부르시는 그 나인데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강건적인 그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견인하고 있지? 라고 제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그 원동력 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함청 공동체 무엇이 지탱하고 어떤 힘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으신가요? 그러면서 이 질문의 답으로 제 스스로 어렵지 않게 이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애씀이 아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애씀이 나를 지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옴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제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답이었어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무게감이 상당한데,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올라올 때마다 말씀의 스트레스를, 제가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지만, 이 무게감은 점점 늘어나는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그 무게감만큼이 점점 더 커져감을 많이 느껴져요.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이 답을 찾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내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강권적인 사랑으로 그 힘에 지배당해서 내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주암청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요, 또 세상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아가도록 보내는 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방향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자꾸만 인간의 어떤 힘과 그 지배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지속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지속이 된다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일까요? 13장 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네,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걸어가든지,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빠진 채,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사랑에 관심이 빠진 채, 사랑이 마음이 빠진 채 고민하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지적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거는 낭비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책에도 참 경적으로 울리는 말씀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 울리는 꽹가리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한 건 아니었나? 뭐 그렇진 않았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바라볼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체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참 어려운 우리의 과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 전에도 한번 살펴봤죠.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었죠. 이 사도행전 2장은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랑이 가장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4절부터 47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가야 된다, 이 교회는 꼭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부한 사람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모든 것을 통용하며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로 무조건 용납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론이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도 배워야 됩니다. 말씀도 깨달아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알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알겠어요. 때론 교회에 시스템도 필요해요. 어떤 절차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배운 말씀을요,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배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성장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용서로 녹아내라는 말씀이더라고요. 너희가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봐. 이제 지식으로는 알잖아. 교회 공동체 사랑해야 되는 것 알잖아. 그러니까 자꾸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공동체 좀 마음을 부을 수가 있는데요 라고 고민만 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 들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랑하라 하시니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공동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거 고민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오늘 보면 말씀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요 베푸는 곳이에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뭐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대신 설교해 주셨던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원로 목사님, 그 인트로에 하셨던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의 울림으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도전이 됐는데요. 부끄럽다고 먼저 말씀하시면 그 노 원로 목사님께서, 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기 부끄럽습니다. 왜? 나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부끄럽다. 그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저도 젊잖아요 아직. 저도 이 청년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지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전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을 주시냐면, 너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도 돼. 너는 그저 전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같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용납하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요 논리도 필요합니다.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론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상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기죠. 내 마음 가운데 좀 나와 갈등이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뭔가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거 먼저 점검하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내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그거 먼저 점검하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있잖아요. 부대낌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하느냐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고 내 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배려하고 있는지, 상대방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 주암청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하게, 아까 참 대표기도 그래서 인상적인 것 같아요. 참 도전을 또 줬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하면 어떤 공동체예요? 방향성이 뭐예요? 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뼈대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방향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지체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의 모습으로요. 공동체의 건강성을 재는 척도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 모습을 띠는 교회였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 모든 면에서 풍족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식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재능 있는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자가 있었고요.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각종 신비의 은사들이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풍족한 교회.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이 풍족하고 우리 마음건대 넉넉하고 나눠주기를 풍족해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넘치는 교회, 풍족한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 또 하나 특징. 모든 것이 풍족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나뉘어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너 따로 너 따로 너 따로.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게바,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바울파, 다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것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나누어진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풍족한데 분쟁이 있어요. 풍족한데 나눔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이 건강한 교회 척도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교회 안에서 발휘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어서 많은 섬김이 풍족하게 있느냐라는 것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척도하고 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가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 척도는 딱 하나. 무엇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여기저기 나눠주지 않고 여기저기 친한 사람끼리끼리 모여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문턱을 낮추고 서로 맞아주고 서로 반겨주고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서로 하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 되어 있는가, 또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으로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가 공동체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암청 공동체 세상과 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선언하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데 우리 공동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서로 분쟁이 있고 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입니다.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암청 공동체는 어떤가요? 이 바울의 꾸지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꾸지람에서 우리 조합청 공동체는 예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이 꾸지람에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이 꾸지람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는가? 분열이 없는가? 모여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 용서나 용납이나 이해나 배려나 사랑을 쉽게 느끼는 공동체인가? 제 스스로 질문 한번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암청 공동체의 건강성을요. 여러분을 만나보면요, 우리 공동체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신방에 보면 정말 공동체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주암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GB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 나름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비롯해서 그 애씀 가운데 우리가 혹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저마다 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고 내 공동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내 공동체라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싹트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둥이라서 서로 돌보고 나누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인데, 이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온갖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화려한 것들로 치장하려고 하진 않은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암청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사랑의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루셨던 것처럼 죄의 성령께서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무지와 연약함들을 자각시켜 주시기를, 우리 안에 이 모든 연약함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그래야 다시 한번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깨뜨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요. 우리 안에 자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랑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사랑의 기둥으로 점점 쌓아져 가고 있다면 올바로 바로 사랑으로 더욱더 용납하여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받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얼마나 네가 사랑받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 서로를 사랑하고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계속해서 반복했었거든요. 우리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근데 6월 한 달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좀 더 가까이, 사랑 조금 더 가까이거든요. 6월 전체 말씀의 주제가 사랑 조금 더 가까이. 왜 우리가 사랑은 더 가까워져야 되는지, 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세워가야 되는지, 왜 이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삶 가운데 녹여내고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에서 그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실천하며 녹여내길 바란다. 너희 공동체 가운데 먼저 녹여내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 주암청 공동체 안에 사랑의 기둥으로 바로 세우고요, 우리 개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우리부터.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른 뭐 세상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부터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 나가는, 이걸 조금 더 우리식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주하여 직면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좀 우리 공동체에 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주하여 직면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오늘 좀 적용적으로 말씀을 같이 좀 적용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좋은 건 서로 나누고 싶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기쁨을 얼마든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마주하기 싫은 불편한 상황들이 있어요.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의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지체를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40명 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지금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약 이 40명 남짓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질문 던져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면 다 다짐을 하겠죠. 사랑으로 하겠어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겠어요. 이렇게 다 결단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안 들은 거니까. 그거 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불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직면하셨습니까? 피하셨어요? 뒤에서 험담하셨나요? 나 저 사람 맞지 않는다고 표정 바뀌셨나요? 저는 표정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불편함이 막 드러나 버리거든요. 이거를 부단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솔직한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아내한테도 막 그러고, 야 불편한 내색을 해야 그게 솔직한 거 아니니? 근데 상대방 엄청 불편해해요. 그건 용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요, 직면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직면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서는 얘기해요. 근데 뒤에서는 왜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마주해야 하나님 오해를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거나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도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님 뒷담화한다.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 뒷담화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뒤에서 하나님 뒷담화하고 있어요. 상대방 뒷담화하는 건 뭐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님 뒷담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직면하면 될 문제인데, 나에게 오라고 얼마든지 내가 열려 있다, 얼마든지 내가 너를 사랑으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직면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표정을 감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직면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결이 맞지 않는 그 관계 가운데 마주하여 직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쉽게 풀릴 일이거든요. 쉽게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 여러분의 감정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될 것을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내가 직면하지 못하는 그 용기를 못 내서 계속해서 그걸 내가 끙끙 앓고 있어요. 그거 누구 손해예요? 제 손해로, 제 손해. 감정이 불편해지면 내가 손해 보더라고요. 내가 불편해져요.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지체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뭐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마음이 불편한 것을 예의 있게 풀어내지 못하면 내가 끙끙 앓으면서 결국 내 손해더라고요. 내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주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고요. 이거 우리 훈련합시다. 마주하면 쉽게 풀려요. 마주하면 에너지 쓸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주함이 참 부담스럽죠. 이 마주함이 참 부담스러워요. 나의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착해요. 여러분 만나보면 진짜 착하거든요. 상대방 진짜 배려 많이 해요. 진짜 배려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불편함을 괜히 얘기해서 이 지체가 불편하면 어떡할까? 나의 이 불편함을 가지고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마음이 다쳐지면 어떡할까? 하면서 나름 배려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모습이에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악하지 않다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 봤어요. 신방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면 너무 착해요. 이해심도 많고요. 배려심도 많아요.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훈련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구나,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 한 가지만 훈련합시다.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불편한 상황 마주할 때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어떤 사람과 내가 가시 같은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직면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직면하여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누구와? 그 당사자와. 누구와? 그 당사자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지 않는, 그게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그것을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뭔가 내가 무조건 참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직면하여 드러내는 것. 그런데 예의 있게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생각해서 예의 있게 상대방 상처받지 않게 내 모든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청년의 때 훈련하십시오. 제 나이에 대해서 훈련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나이에 대해서 더 관계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 훈련하시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훈련. 직면하지 못할 거면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직면해서 얘기하지 못할 거면 그 당사자 말고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주제를 드러내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재밌죠. 그냥 재밌어요. 근데 우리 그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불편하면 그 사람 찾아갑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진짜 사랑하는, 용납하는, 여러분의 사랑의 그 캐파를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례행하지 않는 것,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랑은요,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더라고, 살아보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그게 결국 나를 향하는 모습이면 상대방은 아무것도 상대방은 불편해하고 있는데, 나의 표정으로 불편해하고 있고, 아예 드러나지 않게 여러분 다 포커페이싱을 하든지. 안 되거든요. 저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게 좀 불편했어. 나에게 이게 좀, 너가 나에게 좀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어. 나 이게 좀 불편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너 진짜 사랑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의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 관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불편한 모습이 있나요? 직접 해결하세요. 설교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의 묵상을 통해서만,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한 달이 걸쳐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나와 직접 모든 허물을 걷어내고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하게 임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직면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 품고 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직접 대면하여 털어내면 불편할 것 같아도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져요. 그 자유함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용기를 주세요. 예의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 이 상황에서 안 불편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들어주세요. 그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 안 들어주세요. 네 마음 그냥 그거 해결해 버리면 돼. 네 스스로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냥 해결해 버리면 돼. 찾아가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면하여 훈련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응어리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쁨과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기쁨과 평안을 뺏기지 않아요. 제 요즘 중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기쁨과 평안만큼 뺏기지 않고 싶어요. 왜 이 상황 때문에, 왜 이 사람 때문에, 왜 나와 맞지 않는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겨야 되나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늘 주시는데 왜 제가 이 상황 때문에 제가 그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겨야 되나요?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직면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직장 생활이든 교회 공동체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훈련되면 여러분 더 충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우리 공동체의 부정적인 모습이 이거 고칩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랑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의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점청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강건적인 지배하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드는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의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지배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는 내 능력을 통하여서 주변의 지체들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만,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 흘려보내는 모습, 이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유함청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있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건강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GBS는 또 어떤 모습인지, 그 중심에는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 내가 지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공동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잃어버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듯이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 일어나는 우리 점청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아갈까요? 온전케 되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여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아멘.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뜻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 아멘.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 믿음으로 주와 걷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애쓰며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고 사랑 없는 모습들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거 먼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는 늘 지치고 말 뿐입니다. 우린 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에 지배당하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만 있는 교회, 끝까지 사랑만 남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 결단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허물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시험들을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통 공동체에 그리하여 끝까지 사랑만 남는 교회, 사랑만 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서로 배려하며 나누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나아가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려한다라고 했지만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했던 모습이 참 많이 있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 그 힘에 지배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끝까지 그 사랑만 남는 교회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거 훈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 누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피하고 싶고요. 하나님, 그 상황만 모면하고 싶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 그냥 피하고만 싶고 그냥 좀 괜찮고만 싶은 모습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훈련하라 하시니 직면하라 하시니 내 주님 은혜를 구하며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책망받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 우리 개인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직면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훈련케 하시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도 모든 것들 다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이어지는 GBS 우리 공동체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기쁨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관계의 성숙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훈련된 마음을 의지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편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우리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가운데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관계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만 남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마음까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직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직면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풀어낼 수 있는 용기를 내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불편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과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도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의 있게 아버지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감정으로 쏟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의 있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그 지혜와 그 절제와 그 용기와 그 기쁨을 내 마음가운데 찬송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늘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천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고 불편한 말씀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진짜 사랑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래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했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기적으로 나의 모습으로만, 나의 감정적으로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 정말 건강하게 사랑의 기둥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론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개인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주암청 공동체 이혼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기도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까? 왜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분명한 것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사명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7, 8월 준비하는 선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만 자랑하는, 사랑만 드러낼 수 있는 점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가운데 직면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불편한 건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 상황을 깨뜨리고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그 불편한 관계와 상황을 직면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주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암청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